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사도와 성도들이 거리에 뛰쳐나가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어, 예수님은 살아났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했죠. 이렇게 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날은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예루살렘에 집중했던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섬으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소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요원의 불길처럼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저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널리 퍼져나가는 건 좋은 일인데,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건 좋은 일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교회마다 조금씩 보는 눈이 달랐어요. 또 거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스스로 자충우돌하고 분열되고 또 다투고 싸우다가 쇠퇴하거나 소멸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때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교회 감독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어디로요? 왕궁이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다 초청을 했어요. 언제요? 325년, 주후 325년 6월 19일 날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기독교 공의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문제가 뭐였나?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것부터 우리 통일하자. 그 밖에 부활절 날짜를 잡는 거, 그 밖에 교회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법들, 이런 것들도 만들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룬 거, 예수가 누구냐 말이야. 이것부터 통일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의도 참 오래 했습니다. 황제가 나와서 개사를 하고 그리고 회의가 진행될 때에도 황제는 그 회의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회의를 했는지요. 그 회의가 6월 19일 날 시작해가지고 8월 25일 날 끝났으니까요. 이 얼마나 오랫동안 회의를 했어요.
장장 73일 동안을 회의를 한 거예요. 얼마나 거기 모였던 318명의 감독들이 그냥 난상 토론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 가면서 회의를 한 결과 예수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거 뭐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누군지는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에요. 예수는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 예수는 죄가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신 진정한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리우스파가 굉장히 번창을 해왔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 파가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아리우스파가 대표적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교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니케아 공회에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공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니케아 신조 신앙 고백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 당시에 회의가 그냥 인간들만 모였던 회의가 아니고 왕이 주재했던 회의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중요한 회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는 신약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바울서신이 써지고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지. 예수님 당시에 무슨 신약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면 구약성경을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약성경에 예수라는 말은 그 단어는 없어요. 물론 예수라는 말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뜻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표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약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예수님 아니고는, 예수님 빼고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어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에게 하나님이 내 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니, 뱀한테, 마귀 사탄한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꼬리 부분, 몸통 부분 어지간히 가격해봐야 안 죽어요. 그러나 머리를 그냥 공격하면 뱀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멀쩡해도.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물리친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딱 한 분 있죠. 성령으로 처제의 몸에서 초자연적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이게 계속 예수님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그냥 온통 예수님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또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눈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7장 1절 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7장에 있어요. 예수님 누구인가? 자,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이심을 증언하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고사님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 그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천주교를 10년간을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천주교하고 우리 그 교회하고 뭐가 다른가요?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드러지게 다른 것은 고해성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고해성사가 뭐냐면은 그 신부한테 자기가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언제 몇 월 며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그냥 다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 고해성사라. 그런데 그 천주교인들은 고해성사를 자주 해야 되는데 1년에 최소한도 2번은 해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그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다 이제 자기의 더러운 죄, 숨겨놓은 죄, 흉악한 죄를 이제 고백을 하면은 그걸 신부님이 하나님한테 대신 기도해 준대요. 오 하나님,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놓고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돌아가라 이렇게,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는 바로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역할을 신부님이 일부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하거든요. 대속죄일에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늘 백성들을 대신해서 향불을 피우고 그리고 금초 때 불을 밝히는 일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제사장이기는 하나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일을 하거든요.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아론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제사장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기는 하나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과 다르다는 건 뭘 비할까? 그쪽 계열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 계열을 쫓아간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멜기세덱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오거든요. 나중에 막 그냥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기르는 가축들 수가 많아져가지고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좋은 목조지를 얻고자 다투지 말고 갈라서자. 네가 원하는 데를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이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성, 물이 좋고 풀이 많은 소돔성 쪽을 선택해요. 그런데 나중에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명의 왕들이 연합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소돔성을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난 전리품을 다 뺏어가고 또 포로도 끌고 가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나라로 전쟁터로 끌고 가는데 이 소식을 나중에야 아브라함이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큰일 나구나. 내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는 집에서 길러온 군대 318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 데리고 또 그 가나안 그 본토 도울 사람을 좀 모집을 해가지고 뒤쫓아가지요. 그들은 승리에 막 그냥 도취돼가지고 무장을 해제하고 막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승리자들이요. 그때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내쳐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아브라함이 롯의 그 가족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나타난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때 나타난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자 아브라함이 11조 전리품 중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것이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11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11조의 효시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꼭 율법이라기보다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천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이란 무슨 뜻일까요? 평강이라는 뜻인데 살렘이란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제사도 드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또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며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예루살렘 고대 도시에 왕이었다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참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대요. 어머니도 없대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해서 그냥 왔다든지 예수님이 구약 창세기부터 미리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신비에 쌓여진 인물이란 말이야. 여기 사실 창세기 여기 나온 것하고 히브리서 나온 거기 7장 말고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신비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 족보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왜 생명의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고 태어난 날도 죽는 날도 없고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곧 예수를 상징하고 비유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신비로운 사람으로 놔둔 거예요. 그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 헛개비처럼 날아다니고 말이죠. 신처럼 존재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요. 몇 살에 죽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는 몰랐는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니까요. 그냥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서두에 니케아 기독교 회의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은 선제하신다는 선제론을 의논했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다는 거죠. 그 영혼이 도대체 언제예요? 한 억만 년 전으로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또 영원전을 가늠해 보면은 여기서부터일까 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또 억만 전으로 또 올라가. 또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어떤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숫자예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사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입어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당신의 몸과 피를 흘려 구원을 완성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